첨단 계라시 교회는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금 1년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언약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언약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성경책이 언약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핵심 언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이 사무엘하 7장 말씀, 이것은 그 언약의 뼈대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언약을 쭉 살펴오면 그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았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이 본문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일들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예전에 맺었던 영원한 언약이 있었다고 다윗 스스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이 이 부분을 언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언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이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이유로 이 성경의 내용,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다 라고 부르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언약을 쭉 읽어보았는데 조건적인 것 같습니까? 무조건적인 것 같습니까? 조건적인 부분도 있고 무조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전에 이런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언약들을 살펴보았는데 과거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는 바로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이었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만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혼자 맺으시는 언약의 무조건성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오면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었습니까? 조건성과 쌍방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도 피를 바르지만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입니까? 시내산 언약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이 이 시내산 언약보다 약 400년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까? 무조건성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조건성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설법이 먼저 오고 명령법이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일방성이 먼저 오고 나중에 쌍방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건적인 건가? 믿음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조건성이 오고 나서 역사적으로 조건성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언약을 살펴보면 조건성도 들어있지만 무조건성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나타난 조건성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지금 징계하시겠다. 만약에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징계하시겠다. 이 말은 조건성으로 보입니다. 잘하면 잘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하겠다. 조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성이 먼저 오고 나중에 조건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징계로서의 징계를 조건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는 죽이는 징계입니까? 살리는 징계입니까? 살리는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징계가 없이 자녀를 양육한다면 차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치하고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돌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조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건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라지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무조건성을 주시는데 그 무조건성에 들어있는 조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다윗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다윗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다윗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실 때 두 집안을 비교 대조하세요. 어떤 집안입니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거두지 않겠다. 다윗에게 주는 은총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왕으로 다스렸지만 그 다음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죽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나중에 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대조해 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를요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과 맺었던 이 은혜 언약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다윗 왕조는 4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고대근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은 세 개의 대륙을 잇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북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고대근동 지방의 나라들 중에서 왕조가 100년 이상 지속되는 왕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조들 사이에서 이 100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왕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근동 지방에서 살던 나라 중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가장 왕권이 강하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근처에 있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당시에 가장 오래된 왕조, 오래가는 왕조 중에 하나는 기껏해야 250년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같이 고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왕권이 안정적인 곳에서도 한 개의 왕조가 250년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다. 100년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같이 조그만 나라의 왕조가 400년 이상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된 왕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다윗 왕가가 주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워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라는 말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처에 있는 이 솔로몬, 그가 바로 다윗의 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멀리 나아가서 이 다윗의 씨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계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앗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해석인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끝까지 베풀지 않고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은총을 거두지 않고 영원토록 이 다윗 왕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는 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더 예뻤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좀 더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좀 예쁜 짓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은 이제까지 편안하게 못 살았습니다. 계속 도망자의 삶. 언제 사울이 나를 쫓아올까? 언제 다른 사람들이 고자질할까?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잠을 자면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밥을 먹어도 입이 껄끄러워서 맛있게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고 늘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바로 옆에 죽음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제 다윗이 두 다리를 쭉 뻗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평안하게 궁에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드디어 이제 평안함이 왔구나. 이제 나도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구나. 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나태해지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은 오히려 누구를 보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은 백향목으로 지은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한마디로 나는 건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뒷바라지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희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쓰고 싶은 거 안 써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부모님들은 먹고 싶은 거 못 먹지만 자녀들은 먹이고, 부모님들은 못 자지만 자녀들은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잘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매우 좋은 새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셔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나에게 이렇게 풍족함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지금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텐트에 계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을 시작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존 교회에서 많이 해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작정 헌금을 하자고 독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하면 얼마가 되니까 공사 비용은 이렇게 들고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계획적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작정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제가 한 번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뭐 헌금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제가 막 독려하고 격려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신 게 아니에요. 다윗,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넌 이 정도도 안 해줄 거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하고 막 놀다 보면요, 이제 자녀들하고 지내다 보면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인색하게 굴 때도 있고요, 굉장히 그 부모님께 잘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먹는 거죠.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러면 자녀가 저에게 인색하게 굴면 제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인색하게 굴어도 잘해줍니다. 그렇게 막 마음 좁은 사람 아닙니다. 자녀가 인색하게 굴어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저한테 정말 잘해줄 때가 있어요. 막 아끼는 거 막 주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요, 더 잘해주죠. 인색하게 해도 잘해줘요. 자녀가 어떻게 하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자녀가 그렇게 행동해도 제가 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잘해주지만 자녀가 저한테 잘하면요, 부모는 훨씬 더 자녀에게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이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말하니까, 나단은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나단이 딱 듣자마자 좋았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나단과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나단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과 나단을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무슨 너의 돈이 필요하냐?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솔로몬에게 행하시게 하시지만 다윗의 요청은 거절하세요. 사실상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나는 건물이 필요한 그러한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일반 우상들하고 다르십니다. 일반 우상들을 보면 막 금으로 막 만들어 놓잖아요. 우상을 거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와, 불교의 힘이다, 이런 것들이 우상들이 만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우상들은 더 크게 만드는 거에 집중합니다. 더 아름답게 금을 바르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더 큰 집을 지어라, 더 아름답게 신전을 만들어라, 더 아름답게 신상을 세워, 이런 걸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물질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보살핌이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처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기특하다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건물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 너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첨단 계달시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끌어가고 어머니로서 가정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부모로서 가정을 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첨단 계달시 교회를 세워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주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버리시고 다윗에게는 은총을 거두지 않고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나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저울로 따져보잖아요. 윤리의 저울로. 그러면 다윗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지를 않나, 부하를 죽이지를 않나, 교만해서 인구조사하면서 그런 질병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질 않나. 다윗의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험난하게 사는지. 다윗이 사실 사울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윤리적으로 더 나아서 그렇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더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사회 지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절대로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입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고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피로 주님의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며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에 붙들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두지 마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셀별로 주님, 선교회별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일방적이면서도 변함없는 신실한 그 언약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삶을 주님의 손 앞에 맡겨드리며 영생 복락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소망을 품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